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는 우리들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변화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되기도 했고,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몇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도시대가 있고 사도시대를 이어서 교부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교부시대에 들어와서, 교부하면 교회 아버지들인데 교회를 세운 기둥 같은 존재들이죠. 교부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목하라면 어거스틴을 되게 지목합니다. 성 어거스틴.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17살에 이미 사생아를 낳을 만큼 육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가스테 유학 시절에 17살이었는데 한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아직도 애들이 이렇게 육체를 탐닉하게 된 것입니다.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교도인 마니교에 심취했고, 그 이후에는 플라톤 사상에 심취해서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어거스틴은 돌아올 생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거스틴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기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그렇게 조언했고,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남편, 모니카의 남편은 방탕했고, 아마 어거스틴이 아버지 닮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방탕했고 출세지향적이었고, 더군다나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AD 384년에 30살이 된 어거스틴은 밀라노로 이주하게 되었고, 수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처럼 은혜를 사모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 명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의 세속적인 동기를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쯤 후에 밀란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악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쓴뿌리는 도대체 언제 뽑아주실 것입니까? 주님, 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거스틴도 왜 나의 추악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린아이의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랫소리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펴서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울린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그리고 어거스틴이 펴서 읽은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심장 안으로, 폐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삶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 그리고 육체적 방황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인 모든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395년 감독으로 선출된 후에 430년에 임종할 때까지 그가 남긴 족적은 그야말로 경이적이었습니다. 과장일지는 몰라도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사상은 그에 대한 주석에 불과했다. 어거스틴이 모든 기독교 사상을 다 정리했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기독교 사상을 후대의 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다시 증명하는 주석을 달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화 작업을 할 때도 어거스틴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은 지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둥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새로운 변화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삶의 자리를 옮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거처를 옮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고 옮기자. 아멘. 인생의 변화,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떠나야 하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짧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 감각을 다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에 우리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은 이내 복잡해지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1번 손톱, 2번 발톱, 3번 새끼손가락, 4번 두뇌. 네, 쉽죠? 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팔이 잘려도 살고 다리가 잘려도 살고, 그런데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뇌입니다. 뇌의 무게는 성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체중의 약 2%에 해당하는 1350g에서 14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50g에서 1400g,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를 뇌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으로 사용되는 글루코스의 50%를 뇌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테니스 코트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가서 1시간 반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해도 지치지 않고 허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9시 예배가 끝나고 10시쯤 되면 저는 허기가 지고 기진맥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머리를 쓰는 게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야, 머리 쓰는 게 정말 힘든 것이로구나.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단순하게 사세요. 장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때 들이마시는 산소의 20%에서 25%를 뇌가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뇌가 얼마나 엄청난 영양소와 피와 산소를 소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뇌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가 되는데,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1천조에서 1만조 개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천조에서 1만조. 그러니까 이 신경회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1만 개 이상 되는 것이고 1만조 이상 되는 것이고, 저는 2천조 개. 그러니 여러분,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두뇌는 사람이 밖에서 오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 사고를 할 때는 신경세포 사이의 회로를
활짝활짝 열어주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회로를 막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개척 의지를 생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의 회로가 막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는 회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주저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이 신경망에 1만 족에 이상 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회로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나 행복한 생각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과민한 신경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혈압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얼굴이 해맑은 분들은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맑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 무서워서 부담돼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어, 좀 웃음이 나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때 신경회로가 막히지 않고 뇌에 신선한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습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제가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난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는 정말 배울 만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은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만들고 모든 상황을 수용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살고 있었던 그 기름진 땅을 결코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건을 해석할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가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신앙을 더 크게 키우실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갔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믿음이 우리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수용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문제 앞에서 부정적이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을 보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살던 곳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살던 고향으로 가겠다고 막을 사람 없었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다는 비전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시죠?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산 것입니까? 100년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 같은 삶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됩니다. 어떻게 되셨는데요? 예, 25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75세 되신 분, 75세, 8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 75세부터 시작했고 모세 8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0세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언제나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탑이죠?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가보셨죠? 네. 다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분들은 못 갈 것 같고 아멘 하신 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펠탑.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열쇠고리 뭐 들고 옵니까? 에펠탑 들고 옵니다. 하나씩 다 들고 옵니다. 에펠탑은 철제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이 탑은 한 사람의 비전이 이 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1889년 세계 박람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박람회장 입구에는 323m의 철탑이 세워졌습니다. 에펠탑이 계획될 당시 건축 설계사였던 구스타프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자며 철탑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회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모든 지식인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고색 창연한 예술의 도시 파리에 돌로 만든 석탑도 아닌 철탑을 세우는 것은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스타프는 물러서지 않고 정부와 의회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이런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시 외곽에 세워야 한다. 또 임시로 세워야 한다. 이 박람회가 끝나면 이 철탑은 철거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은 조건부 허락대로 시 외곽에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전제하에 이 철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23m의 에펠탑이 세워지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에펠탑은 파리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89년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초가집, 제일 높은 건물은 경복궁.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는 324m에 지금도 보면 그 예술성과 그 웅장함이 있는 그 에펠탑이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에펠탑은 파리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에펠이 쌓아 올린 이 철탑은 이제 세계 명물이며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랜드마크 세계 1위 에펠탑입니다.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펠탑은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누구도 철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철거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엘세바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의 거주지였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구름 위에, 이렇게 구름 정상의 언덕 위에 우물이 있는데 저곳이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우르르 갔는데 가이드가 먼저 뛰어가더니 저희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돌멩이를 하나로 이렇게 집어서, 이 돌멩이가 아니네요, 돌멩이를 들어서 이렇게 우물 안에다가 떨어뜨리면서, 자, 목사님들 세어보세요. 딱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풍덩. 깜짝 놀랐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제가 1등가 딱 내려봤는데 아구는 큰데 끝이 딱 요만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아파트 15층보다 더 깊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팠을까? 도대체 어떻게 팠을까? 여러분, 어떻게 팠을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겁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은 그곳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야샤브해라, 거주해라 말씀하셔서 거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샘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멈추지 말고. 그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물이 넉넉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어 유황불비를 내려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롯에게 전했고 롯의 가족들을 속히 떠나라고 천사들이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돌아봤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지를 놓고 왔네, 보석을 놓고 왔네, 장롱 속에 있는 자주색 옷을 놓고 왔네, 어쩌면 좋지. 그렇게 뒤돌아본 것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마음 두었던 것, 그것을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석도 주셨을 것이고 자주색 옷도 입혔을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불행이 찾아왔고 그리고 저주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뒤로 돌아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죠. 결정적인 잘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내가 살던 집 되돌아보는 게 뭐가 그리 큰 죄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땅에 아비멜렉이 와서 날마다 시비 걸고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계속 메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꿈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의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면서도 자신도 가지 않고 아들 이삭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언약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은 30냥 물질에 현혹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만은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의 행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세계를 떠나 의의 세계로, 죽음을 떠나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순간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떠나온 세계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라는 명령에 믿음 하나로 떠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고, 되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뒤돌아가지 않고 언약의 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